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어서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빠졌지만 주의 언약을 따라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지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비방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모를 견디면서도 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신앙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의 계명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1차 침입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에는 전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또다시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는지 고민했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고 어기지도 않았으며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지 않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쓰든 나쁜 환경에서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 믿음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찬송 부르다가 조금 또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을 내뱉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환경이 좋든 그 환경이 나쁘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난 중에도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또한 이방 우상에게 경배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호전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늑대의 소굴과 같은 곳으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물어뜯기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처한 그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신실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큰 영광으로 높여주셔야 정상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시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더욱 공경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이쯤 되면 원망이 나와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항의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올 한 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왔지만 우리의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더 많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44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듦이 주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언약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 이제 구원하여 달라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인과 이스라엘의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힘듦 중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주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갔던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들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는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원인의 대다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신실한 신앙의 그 원인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러한 고난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욥은 고난을 인내로 극복한 후에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능력들, 그 아픔들, 그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시라고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깨어날 것을 강력한 의조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다급한 때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이 긴박한 시간에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반대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시인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깨우는 자로 돌변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시인이 깨어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주무시는 듯 방관하고 또 외면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깨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 경성할 줄 모르고, 깨어서 기도할 줄 모르고, 깨어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대로 버려두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참관하셔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늘 깨어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틀림없는 사실 때문에, 또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사실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태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을 내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침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흔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무시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제 시인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깨우듯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는 이 시대 아닙니까?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깨어나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몸이 땅에 붙게 된 이 상황에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고 그 모든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한 장난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바닥으로 낮추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목이 곧고 뻣뻣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 모습들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목이 곧고 뻣뻣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누렸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건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먹였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낮아진 경우는 다릅니다. 그때는 작은 것을 주어도 감사로 받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렸을 때,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하게 낮아짐만이 주의 은혜를 받을 온전한 자세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자세는 없습니다. 약간만 굽부리는 상태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지는 그 신용만 내는 자세로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해도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져서 주의 작은 은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목이 뻣뻣해지고 감사가 우리 입술 속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26절에서 일어나 도우시고 인자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께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주께 얻을 수 있는 그 도움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인은 구원과 구속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단순히 구원해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빼앗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위 뒤에는 무가치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를 지불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얻었지만 구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등록해서 이제 소정의 그 과정들을 거치고 성경을 배우고 또한 구원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러 가지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수료식을 합니다. 이들의 심정 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겁니다. 딴소리 못하기 위해서 넘치는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는 그 굴을 살 때 그때 통용되는 그 값보다는 더 많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께 청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우리 수료자들 속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구원을 호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신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적지 않게 당황하고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욥에게도 고난이 임했습니다. 고난은 진실한 성도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이루려는 그 목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에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으로 알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신앙생활 더욱더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주 버리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주시지만, 우리에게 힘듦은 주시지만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세우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